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알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이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아는 것이 사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속을 다 보여주어서라도 오해를 풀고 싶은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한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타인의 마음을 100% 알 수 없는 사람의 무지와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실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 한계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에 쫓겨나서 다시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회복한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시므이처럼 다윗에게 죄를 지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요. 바르실레처럼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도움으로써 떳떳하게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명확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므이와 같이 나에게 확실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에게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용서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라면 그를 선대하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겠죠.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가 구별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므이와 바르실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될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요나단의 아들이자 다윗이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을 은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런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다윗은 늘 무비보셋을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다윗은 식사를 할 때 항상 무비보셋을 곁에 두고 식사를 했습니다. 또 사울의 재산을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과연 무비보셋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매일 식탁에 불려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울의 재산을 준다는 것은 너에게 돈은 넉넉하게 줄 터이니 권력에는 관심을 끊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무비보셋도 그런 다윗의 의도를 알았기에 정말로 조용하게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먹을 것과 나귀를 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을 향한 분노를 느꼈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타나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려 했으나 그의 종 시바가 나귀를 가로채버렸고, 결국 하반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르지 않은 수염과 빨지 않은 옷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사울의 핏줄인 이 무비보셋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 시바에게 주었던 사울의 재산 중에서 다시금 50%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100%가 아니냐?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50%만 신뢰한다, 이런 사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무비보셋의 말을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무비보셋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다윗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려 했다면 무비보셋과 시바를 불러다가 3자 대면까지 하면 좋았겠지만,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신뢰를 해야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신뢰하고 싶어도 그가 사울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윗의 이런 결정은 사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와는 핏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은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명확한 이 사람 앞에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굳어진 생각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아심과 동시에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내려놓는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쉽게 죄와 타협하며 이 스스로를 위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100%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전적으로 공감하십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오직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 자신과 또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깊이 있게 공감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와 또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또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불신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결과 증오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를 함께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